7일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맛보고 뭐 그것을 보고 맛보고 또 뭐 만져보고 소리를 듣고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7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창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로부터의 창조를 구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돼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 어떻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해석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대다수 성경학자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것과 이거를 연계시킨다, 안 시킨다? 연계 안 시켜요. 이게 연계 안 시킵니다. 1장 1절의 창조와 1장 3절부터의 창조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연계시킨 성경이 딱 하나 있었어요. 지구상에 성경 번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번역 부분 중에 이걸 다 분리시켜 놨는데, 이것과 이건 다르다고 해놨는데, 표준 번역 성경만 이거를 연결시켜 놨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연결시켜 놨다가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지금은 또 그것도 바꿨어. 표준 번역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연결 안 시키고 구분시켜 가로치고 하실 때 가로치고 또 해놨어.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는 창조받지 않아도 벌써 나오고 있고 천사들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리고 어둠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이게 땅, 어둠, 물 이런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창조 전에 1장 3절 창조 전에 땅, 물, 예.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흙 이런 게 나오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 1절이 창조된 다음에 이걸 배경으로 이게 창조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가 먼저 창조가 되고 이 영원한 세계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창조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있겠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영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혹시? 그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강물은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돼 있어요. 영광의 보좌, 이 예루살렘 성이 창조되고 그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의자가 있다? 예, 의자가 있다. 할렐루야. 왕의 의자. 그 얘기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가 있으니까 그 보좌를 모쳐 서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창조가 됐겠죠. 그렇죠? 예, 수많은 천사들이 창조가 됐겠죠. 이렇게 창조가 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에 어두운 구덩이가 하나 있었으니 이 어두운 구덩이가 바로 우주야. 할렐루야. 이 하늘이 창조될 때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동네 다니면 물구덩이 있죠? 동네 다니다 보면 옛날에 소금쟁이 같은 거 떠다니는 소금쟁이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 많이 없었지만 거기서 미끄럼 타는 놈들 있잖아요. 그 어두운 물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니까 어둠이 깊고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더라. 이 모세는 여기만 보고 창세기 1장 2절은 여기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조그매가지고. 할렐루야. 잘 안 보여도 이따 쳐요. 모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물구덩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동네에 가다 보면 들여다보잖아, 그렇죠? 뭐 보여요? 소금쟁이 보이고 뭐 옛날에 물방개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 뭐 어떠다 보면 올챙이도 몇 마리 다니고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 물구덩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모세가 여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니까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하시는 이야기, 물과 물을 나눴다는 것은 우리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는 물로 돼 있던 것을 물과 물로 다 나눠가지고 우주 벽은 물벽으로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로 가득 찬 이 우주를 공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물을 다 나누니까 뭐가 드러나요? 모래알갱이 같은 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무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뭐를 먼저 주목하냐 하면 여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를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거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자, 우리 골로새 1장 16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16절. 1장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네, 앞에 띄워줬으니까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희 땅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서 왕권, 주권, 통치, 권세가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나 또 그 현대인의 성경은 천사들을 아예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천사들, 공동 번역 성경은 천신들, 현대인의 성경은 천사들. 대부분의 이 성경 번역은 이게 왕권, 주권, 통치, 권세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이게 하늘에 관한 것인지 이 세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다 통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왕권, 주권, 권세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늘에, 그러니까 이 하늘을 창조할 때, 영원한 세계를 창조할 때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고 영광의 보좌와 함께 뭐를 만드셨냐 하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왕권이라는 말은 드로노스, 이 왕권이라고 하는 말,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왕의 주권, 왕의 통치, 왕의 보좌를 의미하는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다가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해요. 여기 이게 국가 행정 체계예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대통령이 있다, 장관이 있고 또 뭐 각 부의 차관들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국가 행정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얘기야. 대통령, 장관, 각 차관들, 각 부서의 부장들을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걸 다 임명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만 만들었으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없는데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국가 행정 체계에 관한 준하는 직분을 부여함으로써 이게 창조 때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의 기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만에 천사가 기도 응답하러 오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아서 응답이 못 오게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나를 못 가게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임금 중인 하나인 미가엘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임금 군자를 써요. 예, 임금 군자. 그것도 왕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말도 왕,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 중에 한 명인, 그래서 천군, 이게 군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왕이라는 말을 써서 왕의 하늘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천사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들 하는 것은 왕 같은 권위를 가진 천사들이 여럿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수를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왕권, 뭐 주권, 권세, 뭐 이런 말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시작되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뭐 왕자의 게임 뭐 이런 영화가 유행을 했나 봐요. 그게 뭔 영화인지 모르지만 왕자를 놓고 왕의 의자에 누가 앉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왕좌의 게임. 우리는 다 모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몰라요. 정상이겠죠? 왕자의 게임.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고 이 영광의 보좌를 상속해 주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뭘 상속해 주는 이야기? 영광의 보좌를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진리의 사람들 다 되셨어.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을 좀 바꿔서 얘기한 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아들을 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영광의 보좌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곧바로 가서 앉아 계시면 되는데 만들자마자 착 앉으시면 되는데 만들자마자 가서 앉지 않으시고 뭐를 하셨다고? 상속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이게 일어난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예요. 우리 아까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다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를 위하여. 자, 그를 위하여 한번 시작. 그를 위하여. 그렇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곧바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으면 문제가 일어났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동안 누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 누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렇죠?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다스리겠지.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기업의 상속자야. 그러면 이 기업이 누가 사장이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사장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여기 이 농장을 이 사람이 나중에 물려받을 거야. 그러면 이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농장주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만유를 누가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겠죠, 그렇죠? 다스리시는데 언제까지 다스리시냐 하면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뭐 당연한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다스리겠지. 근데 아들이 상속받을 때 이게 뭐 창문 떨어져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고 뭐 먼지가 집에 가득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버지가 맨날 와서 잡초 뽑고 창문 고치고 문짝 고치고 아버지가 이거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라 풀 뽑으러 안 다니셔. 할렐루야! 풀 뽑으러 누가 다녀야 돼요? 네가 가야지. 네가 해. 이게 네가 누구냐 하면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 사용하고 있냐면 천사들에 의해서 위탁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천사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왕권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야. 천사들에게 부탁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맨 끝에 사람 지은 다음에 누구에게 세상 통치를 부탁해요? 사람 왜 지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막 손짓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예, 다들 다 알고 계셔 이제. 여러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세상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다스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스려도 부처님, 목사가 부처님 그러니까 또 이상하네. 네. 제 조카가 그 전에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다가 저기 부처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찔렸나 봐. 부처 개 뭐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뭐 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다스려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모든 것이. 천사들이 하늘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 청지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청지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인데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요. 뭐 경제 활동도 하고 가게도 하고 고용도 하고 해고도 하고 모든 것을 이 청지기가 다 해요. 주인은 그냥 다녀요.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수고하게? 주인은 이거 하는 거고, 할렐루야, 잘하고 있구만 하는 거고, 청지기는 뭐 한다고요? 그래서 다 개선하고, 뭐 빼고 되고, 화내고, 뭐, 좀 하고, 모든 걸 다 청지기들이 맡아서 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하늘의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자들이고, 신분은 종의 신분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청지기로서 뭘 벗어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건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고 가셔야 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갈라디아서. 자,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견인 청직이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다고요? 청지기들, 천사들한테 맡겨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7절. 자,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예, 천사들이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에요. 청직이에요. 누가 상속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천사들이 그 나라를 대신 통치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잘난 체 한번 하고 넘어. 누구만 가르쳐 준다고요? 저만 가르쳐 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최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한시적인 나라였다. 언제까지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영광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 천사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청직이라 그랬죠. 천사들을 청직이라고 함으로써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간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무릎 꿇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됨으로써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야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 얘기고. 자, 오늘 다음 주까지 이 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원래 사람에게 위임됐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나 여러분 개 키워보세요. 개 키워보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수님 안 키운 게 좋아. 그냥 키우셔도 괜찮지만 예수 믿느냐고 바쁜데 뭘 개까지 키워요. 할렐루야. 아주 개를 섬기느라 바빠. 이렇게 아주 저도 우리 그런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 집에는 손자로 태어나야 되고, 왜냐면 그 목사님 손자를 너무 아끼시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서는 개로 태어나야 된다. 그 목사님은 개를 너무 아끼셔서 그런 농담도 해요. 근데 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든 뭘 키우든 보면 그 개는 우리를 뭐처럼 여기냐면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날개도 없고 조금만 뛰어도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이 사람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잖아, 그렇죠? 누가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유혹해서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의 법이 있어. 어떤 법이 있냐면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 법이에요. 이거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 하나님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정한 법칙에 적용이 된 거예요. 걸려서 넘어졌어. 하나님이 다리 걸으신 겁니까? 내가 그거 못 보고 걸려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정한 법칙에 적용이 된 것처럼 모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한 법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유혹해서 범죄했을 때 누구에게 속하게 됐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왜 그랬냐면 마귀가 처음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음 범죄의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범죄했을 때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겠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세상 천하 영국을 다 내게 주리라. 내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므로 내가 누구에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마귀는 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코 흘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느냐?
사람이 마귀에게 속함으로써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어요. 온도를.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따뜻해서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마귀에게 속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보고 흙이라고 하시고 마귀에게는 흙을 먹고 살라 그러시죠.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을 때 마귀는 이제 세상 임금이 돼서 언제까지 세상 임금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안 읽어본 것처럼 그러셔.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5절 한번 시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이 지금 변경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누구였다고요? 땅의 임금이? 마귀라니까요. 자, 마귀의 시작. 마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두 번 세상 임금을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호칭하고 계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뒤에 보면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죽음의 열쇠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를 12장에 잘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하는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맨 28장 28절 끝절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 하늘뿐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어떤 분은 이래 저한테 그래요.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선거 지면 목사님들이 다 죽는데 제가 선거 때마다 그 얘기 들어요. 선거 지면 선거 저도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좀 하지 마. 예? 자꾸 사람들을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격동시켜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든지 두려움을 부추기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뿐 아니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그땐 가야 돼요. 주가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는 아무도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아무개야 올라오라 하면 그때는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뒤돌아볼 수 없어요. 뒤돌아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시작. 뒤돌아보면 뭐가 된다고요? 네. 소금 기둥 되는 거야. 우리는 주가 나를 부르실 때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니 이 땅의 모든 권세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늦었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늘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과 그 사랑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 그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원한 것들을 상속받게 하신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라고 아예 그렇게 딱 못 박아서 나와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을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